우리는 예수를 믿게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이세벨의 유업의 전언을 듣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갈멜산에 이르렀습니다. 갈멜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흘려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거늘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네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위로와 책망성 섞인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답에 대한 좀 더 깊이 뜯어볼 것이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엘리야의 낙담. 자, 오늘 요 1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엘리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엘리야의 낙담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서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고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다양한 방책과 자비, 하나님의 다양한 방책과 자비라는 두 가지 소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이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말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카나, 질투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제일 기본어가 질투하다. 그리고 유별하오니 그런데 그 유별하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그리고 문장을 반복하고 스토리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를 해요. 그게 히브리어적 문법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그 리브가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을 아주 길게 스토리를 연결해요.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또 그 스토리를 길게 얘기하면 지루하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반복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히브리인 민족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들만의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과 습성 그리고 히브리적 문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을 보세요. 성막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내용이 아주 길게 3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가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고 할 텐데 똑같은 말을 꼭 단어 하나 틀지 않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어요. 성막이 중요하구나. 또 단어도 반복합니다. 우리말 단어에는 그냥 열심히 유별하구나 그러는데 히브리어에는 카나, 칸느, 키느티라고 하는데 그들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동사를 반복하고 그 동사 다음에는 부정사의 절대형으로 우리말로 그냥 질투하고 질투하여 오늘 각각의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심히 질투하고 질투하오니 그런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는데 원어로 보면 더 이 엘리야의 마음이 근접하게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사랑하시는 표현을 질투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웃집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질투해서 못 견디고 잠을 못 잡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가까울수록 사랑의 표현이 내 사랑을 부인하거나 내 사랑을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저버렸을 때 오는 심리적 충격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대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바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습니다. 또 다른 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누아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그 길목에서 모압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혹을 하고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지는 음식을 먹고 우상들에 절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이 느끼는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배신감,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과 부패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질투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인하여 몇만 명이 죽었지만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비누아스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비누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민수기 25장이에요. 민수기 20장 25장 빨리 찾아보죠. 오늘 책갈피에 놓고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합독합시다. 민수기 25장 238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알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머물러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알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방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오르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연병이 이스라엘에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을 그들을 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영역을 주리니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없나이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를 섬하지 하였더라 하겠습니다. 비누아스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창을 들고 하나님 대신에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세우시고
그를 영원한 제사장의 반석에 세우셨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손을 뻗으면 만져질 수 있고 그의 입김이 우리 살끝에 느껴질 수 있는 그 엘리야의 심령과 그의 한숨과 그의 탄식이 우리 느껴져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나 내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850대 1을 상대하여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투를 위하여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주의 선전을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오늘 보면 곧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질투하시는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오직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갈등 가서 한 로드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낳지 못한 이이다.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한 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기서 넉넉하다는 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영어 성경은 I had enough, 현재 완료를 썼죠. 내가 충분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그런데 피부로 와닿았네요. 이런 거 같은 건 그냥 원어로 그냥 썼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여 내가 할 만큼 했나이다.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내 조상들보다 터부. 터부가 우리가 잘 사용하죠. 우리가 매일 목사님 강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라. 그때 우리 낫다는 걸 터부예요. 내가 다른 조상들보다 선조들보다 보기 좋지 않아요. 좀 말을 해석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부렸던 모든 것들에 열매가 없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노력, 내 열정, 내 헌신에 아무런 열매가 없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위로하고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가게 했어요. 내 갈 길이 아직 멀다. 너나 가라. 조금 율법주의자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두려움과 그 한 여인의 그 간단한 위협에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이제 그의 사역을 거둬가시고 그의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시고 그의 사역을 마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주의적 해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내 노력, 내 열정, 내 헌신을 바쳐 다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나이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저는 복음적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권했느냐? 지치고 권했느냐? 피곤했느냐?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기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그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낙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낙담에 빠질 수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도 모압도 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빙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 마음이 상한 상태도 있었고 그 불만과 불평이 있었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또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석을 두 번 땅땅 치면서 패역한 너희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단지 명언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시편 106편 107절에 보면 망령되이 말했다 그랬어요. 온유가 온 지상에 승하다고 하는 모세도 할 만큼 할 거예요.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모세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평과 불만에 있는 이 민족, 조금 더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민족, 그렇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락으로 살았던 이 민족이 잠깐 동안 물이 없으니 불평과 불만하는 이 민족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엘리야의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엘리야는 이제 또 다른 사역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역 앞에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소서. 그런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아닙니까? 그 대표하는 사람들도 이렇듯 자기 사역의 한계에 이르러서 패역한 너희들이여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내가 너희들 앞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 저주하며 분노를 표출한 모세.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여러 선지자들보다 선조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세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위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투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다양한 방책과 자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맡깁니다. 어떤 사역이냐면 첫 번째는 다메섹, 다시 말하면 아라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그의 왕, 나중에 이제 다음 장이 나오죠. 다음 장이 나오면 하사엘이 자신의 왕 베나다를 죽입니다. 이분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너무나 가혹한 일을 벌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20년 여자를 죽이고 배를 갈라 애를 끌고 죽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죠. 나중에 엘리사가 베나다를 보고 하사엘을 보고 심통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봅니다. 알거든요. 이 하사엘이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는 바로 이 아합 가문을 전멸시킨 혁명을 일으킨 바로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불의 선지자, 바로 최종 심판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그리고 또한 불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특별한 사건,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예언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바위를 부시는 바람은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강하는 바로 하사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진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 가문을 전멸시키는 칼의 혁명자 예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은 불의 선지자 바로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파노라마식 의미예요. 이렇게 세 개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너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바로 이제 엘리사가 보입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의 옷을 던집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자신이 밭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의소는 뭐냐면 쌍을 이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밭을 갈 때 옛날에 우리가 소의 쟁기를 들고 밭을 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의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갑니다. 근데 12결의소라고 했으니까 분홍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물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사람과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 수정들더라.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야 돼. 하나님 자신을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끊고 그리고 새로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다리를 끌어놓고 그리고 바로 다리를 놓는 자, 엘리사죠. 엘리사는 불의 종입니다. 어떤 아마추어는 자신의 한계까지 이래요. 자신의 한계가 곧 환경의 한계가 곧 자신의 한계예요. 그러나 프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한계에서부터 이래요. 그게 달라요. 평범한 사람들은 한계까지만 이래요. 그 한계까지 머물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계에서부터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계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너무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끊어요. 그 소를 붙잡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다리를 놓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는 자예요. 힘들죠. 사람과 사람의 다리를 놓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사람의 다리를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어야 돼요. 나와 계속 나의 생을 이어줄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다리를 만들지 못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에 범갈 만한 자신의 후계자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누굴 줬습니까? 여호수아를 줬어요. 그 여호수아는 바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직접 세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세운 게 아니에요. 바로 또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까지 단독으로 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울 때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발전해요. 지금 세대는 후계자가 없는 세대예요. 전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이렇다 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목사님, 후계자들이 없어요. 물론 그 자식들이 했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후계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졌으면 그 아버지 세대보다 2배로 일을 잘해요. 그 전인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엘리야는 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기적을 행한 것들이 엘리야의 2배예요. 보세요. 그 질도 2배예요. 지금은 후계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지도자는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고 스펙을 좋아서 따른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합니다. 세상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 교회, 나라 교회에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입을 모아서 기독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면 찾아갈 어른이 없어요. 시스템이 대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제도가 됐어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뽑고 위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업하고 전혀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후계자들은 2배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때는 그 후계자를 보내죠. 모세, 나 하나님 할 만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망령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에게 여호수아를 주겠다. 네 일을 완성할 것이다.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다. 너만큼 해낼 것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너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보내주마. 그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너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너의 두 배의 일을 할 것이다. 물론 두 배의 일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남아있어요. 그 내용이 행간 속에 읽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후계자를 주세요. 넉넉한 후계자를 주세요. 이 땅에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후계자입니까? 엘리사처럼, 요사처럼.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건널 다리를 다 끊어버렸어요.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다리를 만드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그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을 때, 오라 했을 때 즉각 반응해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분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험악한 이제 그 미래를 향해서 갔죠. 순종하고 갔습니다. 말이 반복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후계자는 어느 사람이 이 세대를 다음에 이끌어갈 후계자인가? 간단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세상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엔, 다리를 놓는 자. 다리를 놓는 자.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다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 돌아갈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목처럼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심정으로 충분히 그렇게 그 심정이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I had enough. 할 만큼 했다. 저희 영어 성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하오니. 뭐가 충분해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 주위에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노력과 열정과 헌신이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여호와에게 질투하고 여호와의 심정으로 질투하고 질투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이, 음란에 빠진 이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질투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또는 우리 심령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드렸던 축복, 내가 평안을 너희 집에 언약을 맺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언약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이 우리 집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 늙고 지쳐서 할 만큼 한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을 더 훌륭하게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질투했지만, 내가 심히 질투했지만
하나님 내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아니야. 엘리야가 있어. 엘리사가 있어.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후계자는 누굽니까?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는 늑병에 걸려버리죠. 물론 후에 못 났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지 못해요. 두 가지 교훈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시는 이 참으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멸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가 열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